우리 지금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탄탄해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과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에는 중간에 추수감사절도 있어서 아마 한 달 정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뭐 하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천국에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글쎄, 천국에 가면 가보면 알지 않을까? 엄청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요. 천국에 컴퓨터 있어요? 없지. 천국에 스마트폰 있어요? 그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거 뭐해요? 글쎄, 천국에서 하는 게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천국에선 아마 예배 드릴 거야. 에이, 그럼 천국 안 갈래요.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따분한 천국이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계속 예배만 드린다. 그럼 괜찮으십니까? 그럼 난 천국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단 한 번만 있어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깊고 넓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배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다 알고 드려야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아는 만큼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4장에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와 상황을 알게 되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곳, 성전에 있는 곳이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그 사마리아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이곳으로 비유하면 강릉이 유대 땅 예루살렘 정도 된다고 하면 고성이 갈릴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든 해안을 따라서 가든 양양 속초를 지나가지고 쭉 가는 게 빠른 길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굳이 저 대관령으로 올라가서 인제로 가서 고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쭉 가는 길이 훨씬 빠른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절대 안 다닙니다. 내려올 때와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오면 빠른 길인데 굳이 이렇게 띵 둘러서 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인데 이 사마리아 지방이 몇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군대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사악한 것이요. 한 민족을 정복하면 그 민족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민족의 정신을 말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혈통을 섞어버려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정복한 지역에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의 사람의 절반을 또 자기 나라 지방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국제 결혼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는 혼혈들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혼혈들이 다 거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혼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저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그 땅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사마리아 길을 놔두고 굳이 삥 돌아서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유대인의 통념을 깨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꼭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쪽 길로 가냐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꼭 이 길로 가야 되겠어 라고 고집을 부리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꼭 그 길로 가야 됐을까요? 다리도 아픈데 뭐하러 그러냐, 빙 돌아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죠. 사마리아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사마리아에 가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죠. 수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야곱이 샀다고 여겨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우물인데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때는 낮 12시쯤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보통요,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러 나옵니다. 낮에는 무척 덥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그날에 쓸 물을 아침에 길러 오든지 아니면 다음날 쓸 물을 저녁에 기르러 나오든지 이게 이제 보통 상식인데요. 당시의 여인들이 아마도 물 기르러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게 물만 기르는 게 아니라 그 물 기르면서 거기서 이제 뭐 남편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사는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를 향한 그 동네 여인들의 불편한 시선들, 그 쑥덕거리는 이야기들, 그 대놓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그런 게 싫었겠죠.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진짜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좀 풀고 가요. 2000년 전 중동이에요. 지금도 중동이 그렇지만 2000년 전이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번 이혼을 했다는 건 이 여인이요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5번이라는 숫자는 그녀가 당한 거절의 숫자고 버림받은 숫자고 실패의 숫자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어요.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을 짐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또 괜찮은 사람이겠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믿고 결혼했는데 더한 인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5번입니다. 5번 정도 이렇게 버림받았으면 아주 지긋지긋할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6번째 남자에게 또다시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 여인의 마음. 이것이 행복에 대한 집착, 결핍에 대한 집착인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버림받고 또다시 만나고 하는, 내가 남자만 잘 만난다며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인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한다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고, 내가 이 정도의 돈만 모은다면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착각인데요. 이 착각 자체가 비극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물을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런데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또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이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단어에는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정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빈자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신나게 먹고 마시며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이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금세 메말라버리죠.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빈자리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갈증은 남자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도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물이 솟아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요, 예배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 안에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이 남편 불러와라 그러십니다. 그냥 물 주시면 되지 뭐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렇지 너 남편 없지. 5번 이혼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셨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다 갑자기 이 여인이요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의 대화를 보면요 뭔가 대화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주제가 이리저리 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갈급함이라는 거죠. 그 갈급함의 문제를 이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갈급함은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수는 예배를 통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대화의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네, 어느 쪽이든 분명 예배드리러 왔는데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전 성경에 이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엔 이게 더 이해가 쉽죠. 신령하게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라면 뭔지 이게 이해가 빠른데 이게 번역이 바뀌었어요. 사실 정확한 뜻이 영과 진리로가 맞아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열심히 마음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는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집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시간 맞춰 오지 마시고 먼저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식, 예배와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뭐 천주교라든지 다른 곳의 예배에도 강론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신에 의식이 많아요. 뭔가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절을 3000번 한다든지. 천주교 미사 가신 분 계세요? 일어났다 앉았다가 나왔다 들어났다 수십 번 합니다. 뭔가 바쁘게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자, 예배 중에 내가 뭔가 바쁘게 계속 뭔가를 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하게 되는 거죠. 절을 한 3000번 정도 했으면 그 불쌍해서라도 그 무릎팍을 긍휼히 여겨서라도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기독교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가 이제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성령님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영과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예배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아신 것이죠. 단순히 물만 준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이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이전에 잘못된 그 삶부터 해결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끝없이 자신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이 여인의 진실한 간증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멀쩡한 척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밝은 척하면서 살아갔는데, 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결핍이 있고,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있구나.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밝은 모습으로 내가 포장하고 다니고, 그 결핍을 사랑으로, 일로, 성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구나.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수치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그 바라고 살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이제 진정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제야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한번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12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를 마친 뒤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죠. 참된 예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합니다. 사실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중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도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는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이 꽉
꽉 막힌 것 같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시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물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예배,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예배,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 예배,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정말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저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